사람들에게 삶을 살면서 가장 받고 싶은 복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우스갯소리로 돈벼락 맞아서 무병장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종종 계신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에서 벼락 맞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돈벼락이든 무슨 벼락이든 벼락 맞으면 곧바로 응급실 실려가거나 아니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외부에서 갑자기 쏟아지는 일확천금은 참된 복이 아니라 도리어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뼈있는 농담이라 생각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것은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쫓을수록 오히려 멀어진다. 그것은 자신보다 더 큰 어떤 의미의 헌신하는 삶을 살 때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부산물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억지로 끌어당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어떤 질서와 체계 안에 머물 때에 주어지는 열매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요한복음 13장에서 복을 말씀합니다. 1절에서 17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저녁을 잡수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신 내용이지요.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면서 어떤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났는지, 그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인 17절에서 참된 복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복이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에서 이 복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헬라어 단어 가운데 유타키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유타키아라는 단어는 어쩌다 보니 찾아온 복, 예를 들면 복권 당첨되는 거, 이런 행운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일시적으로 재물을 얻거나 권력을 얻는 외부적인 환경이 잘 풀리는 일시적인 그 성공, 그로 인한 일시적인 기쁨을 의미할 때에 이 유타키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신약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헬라어로 기록된 이 신약 성경에는 이 유타키아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유타키아의 복을 복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사용하는 복이라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신들이 누리는 불면의 행복을 지칭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마카리우스의 복은 후속삭적인 의미로 보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유리하면서 모조품의 복인 이 유티키아라는 이 복만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 영혼에 주어지는 절대적인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존재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만족, 이것이 바로 마카리우스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카리우스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이 바로 내 평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만족함이 곧 내 만족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이 평안, 만족을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럼 이러한 마카리우스의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복을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하느냐? 17절의 말씀 보면 이것을 알고 그랬어요. 이것. 17절이 이것이니까 이것이라는 것은 16절의 말씀 보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것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1절의 의미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곧 있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을 다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더 이상 육신의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서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 예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의미로 마지막 순간까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의미보다는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즉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느냐? 최상급으로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자신을 팔 것도 아셨습니다. 자신이 붙잡힐 때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자들을 최상급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당시 종의 역할이었던 제자들의 먼지 묻은 발을 씻어주시면서까지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최상급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를 볼 때에 예수님의 이 최상급의 사랑은 제자들만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에게도 향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에 의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양처럼 내 고집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찔리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이로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제자들을 현장에서는 곧바로 이루어질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이 최상급의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도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냥 팽개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고아라는 말은 어떠한 보호자도 없고 어떠한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더 깊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때로는 우리의 도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최상급의 사랑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영원토록 우리를 최상급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13장 8절이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때 베풀어 주셨던 최상급의 사랑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최상급의 사랑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고 우리의 실패보다도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사랑 때문에 버림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때로는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실패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최상급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아셔야 돼요.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는 확신에 찬 알을 의미합니다. 유혹이나 환경에 의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확신인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합니다. 수학에서 1 더하기 1은 2 맞죠? 너무 쉽죠? 맞죠? 정말 맞습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예, 확신하십니까? 예, 수학에서 1 더하기 1은 분명히 2입니다. 여기서 다 확신하실 겁니다. 이렇게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이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최상급의 사랑, 예수님은 최상급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의 이것을 가슴으로 깊이 새겨진 확신의 지식,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최상급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서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위험도 칼도 그 어떠한 것도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최고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시작합니다. 복이 있으려면 알아야 하고, 두 번째로 아는 것을 넘어서 행해야 합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행한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어제 저녁에 광화문에서 뭐가 있었죠? 네, BTS 방탄소년단들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다 이제 7명이 군 갔다가 제대하고 처음으로 뭉쳐서 하는 그러한 공연이었습니다. 콘서트였는데 보셨어요? 예. 사람들 많죠? 저도 봤어요. 목사가 토요일 날 저녁에 그 BTS 공연을 봤다고? 예, 제가 봤어요. 물론 가서 본 건 아니고 집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와입니까? 그 와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본 이유가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콘서트의 제목이 아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리랑이라는 우리나라의 전통 그 민요의 장르를 그들이 부르는 현대음악 장르에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하고 녹아들이게 만들까? 그게 궁금했어요, 제가. 서로 안 맞는 것이거든요. 전혀 다른 질의 음악 장르인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가지고 만들어낼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대를 하고 봤는데 다음 곡에는 그렇게 할까? 다음 곡에는 그럴까? 그 전통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의 그 아리랑 노래만 잠깐 보여주고 이분들이 하는 그 부르는 노래는 뭔지도 저는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부르는데 다음에는 그러다가 끝까지 봤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적용하고 해석하고 녹아들이는 그 아리랑이 적용되는 것은 제가 못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해석되고 녹아내리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렇게 해석되고 적용되고 우리의 삶에서 녹아내린다라는 말씀을 성경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순종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체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안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대야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이 깨끗해졌겠지요. 원인은 뭡니까? 제자들이 행한 어떤 공로 때문에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씻겨주셨기 때문에 깨끗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대야에 발을 담그고 예수님의 손에 자기 발을 맡긴 것은 예수님이 베푸신 그 섬김과 예수님의 그 베푸시는 그 사랑의 질서, 그 체계 안으로 들어가는 순종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이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발을 내밀라고 하면 제자들이 내밀었어요. 씻어주시는 대로 그냥 가만히 발을 맡겼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이 제자들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의 질서 체계 안으로 들어갔던 제자들의 순종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17절에서 행한다라는 단어는 나의 공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순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인간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존경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겨? 그래서 말했죠.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거부를 했잖아요. 겉으로는 아주 훌륭해 보이는 말이고 훌륭한 태도 같았지라도 베드로의 이 행동은 예수님의 섬김의 질서와 체계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불순종의 거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세계를 네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그 말에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손도 몸도 다 씻어달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존 칼빈이나 D.S. 카슨 같은 유명한 신학자들을 그 주석을 이렇게 요한복음 주석을 이렇게 보니까 이 상관이 없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대속의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에서 제외되어져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한 것을 봤습니다. 좀 뭔가 이게 제 양이 안 찼어요.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의 온몸을 씻긴 것이 아니라 발만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뒤 문장을 보니까 좀 해석이 좀 이렇게 아쉬움이 좀 남아가지고 고민을 다시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온몸을 씻는 이 목욕은 중생, 거듭남을 의미하고 구원받는 신자가 죄를 씻는 이 발을 씻는 것은 성화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미 주님께서 인정을 했어요. 너는 목욕을 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므로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그 교제가 활발한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인 친밀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나 혹은 레온 모리스 같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썼던 요한복음 주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들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의 동료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단어로 레온 모리스가 해석한 것을 봤습니다. 동료가 뭐예요? 같이 일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부하지 않은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최상급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발도 분명히 씻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베드로와는 달리 온몸을 씻는 목욕의 과정, 중생 자체, 거듭남의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기에 결국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처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섬김과 그 예수님의 사랑의 질서와 체계 안으로 들어가는 순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열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래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먼저고 순종은 그 다음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고 순종으로 은혜 받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지켜서 출애굽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먼저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은 거예요. 이를 볼 때에 율법에 대한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기쁨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참된 기쁨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런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나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이전보다, 아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깊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풍성히 더 많이 알 수 있고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이 크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이런 은혜로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는 겁니다. 누구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고 순종하게 되면 말입니다. 이것이 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가는 통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많이 받는 통로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종합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최상급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가슴에 분명하게 새겨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섬김의 질서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의 체계 안으로 동참하는 들어가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섬김의 모습을 최상의 사랑의 행함을 본을 보여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섬김의 본을 보인 것, 이것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물으시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선생과 제자, 주인과 종의 관계의 비유를 들어가시면서 17절에 가서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이것을 보기만 하는 사람은 결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모르는 길일 경우에. 하지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도착합니다. 아무리 몰라도 따라가면 도착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한 채 행동하면 이단에 빠지기 쉽고, 알지만 행동하지 아니하면, 실천하지 아니하면 형식주의자요 외식주의자로 변질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고 행동하면 자신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고 자신 주변의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확신에 찬 알미 순종으로 행하여질 때에 복이 있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구원받은 사랑으로만 만족하며 이 땅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의 그 동역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말씀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깨달아서 큰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청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후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상관이 있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시다가 말씀을 들으시다가 이 말씀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인데 라는 스쳐가는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그 순간이 복을 받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알고만 있는 그 말씀을 단 1분이라도, 단 5분만이라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몸으로 옮겨서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컨대 가정에서 서로를 발을 씻어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오늘 고생 많았어요 라고 가족 그 누군가에게 한마디 건네고, 가족 가운데 무거워하는 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들어주는 그 실천이 있을 때에 가정은 천국으로 변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과 질서의 사랑의 체제 안으로 들어가는 순종의 사람이 경험하는 마카리우스 평안의 복입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무슨 감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입술을 벌려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을 의지적으로라도 찾아서 고백하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을 짓누르는 어둠이 물러가는 그 평안의 복,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 만족스러워하는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위스의 저 만년설 그림으로나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만년설이 보기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하지만 그 만년설이 거기에 있는 초목과 짐승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 만년설이 태양빛에 녹아 흐르는 물이 될 때에 그 물이 흘러가면서 변화를 일으키고 생명을 살립니다. 이처럼 성경을 아는 것으로 멈추면 단지 지식의 축적이라는 그런 기쁨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끝. 하지만 성경의 진리가 나의 순종을 타고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마카리우스의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중에 혹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때로는 내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내 귀찮음 때문에 행하기 싫어서 외면했던 그 말씀이 있다면 단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마카리오스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